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왕, 참 능력의 왕,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능력의 주, 오직 한 분, 예수님은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 꼭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 목자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 속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도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지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1 22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의 배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도 13절에서 16절까지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말씀을 다 읽지만 그렇게 긴 부분은 아니죠. 오늘도 13절에서 16절 말씀, 목자님이 준비한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같이 목자님 목소리에 맞춰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를 관측한 이래 지구에서 가장 더웠던 곳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나요? 요새 목자님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라고 인사를 했는데 지구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기록들을 모아놓은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고의 온도는 무려 56.6도예요.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33도 정도가 이틀 동안 계속되면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발령해요. 너무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주의보죠. 보통 30도만 넘어도 너무 더운 날씨인데 기온이 56도가 넘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1993년에 최고의 온도를 기록한 곳은 바로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이에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게 이곳은 아주 덥고 건조해요.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는 무더위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돌이에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돌은 혼자서 움직여요. 약 100년 전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수백 개의 돌이 마른 호수 바닥을 가로질러 움직인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 돌들 중에는 조약돌만한 작은 크기도 있었지만 무게가 약 300kg이 넘는 아주 큰 돌도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돌들이 혼자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하여서 2011년 미국의 한 해양연구소에서
15개의 돌에다가 GPS를 장착하고 바람의 세기를 1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했어요. 그리고 저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까지 준비해서 이 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국 2013년 12월에 이 돌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진짜로 움직이긴 움직이고 있었나 보네요. 그쵸? 그 연구소에서 밝힌 원인은 이거예요. 데스밸리에 비가 내리면 밤사이에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때문에 돌 아래에 얇은 얼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얼음이 작게 쪼개지고 그때 바람이 불면 마치 돌이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땅 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데스밸리에는 1년에 비가 5cm 정도밖에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정말 매우 드물다고 해요. 돌이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만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신기한 현상을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걸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도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기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또 여자와 아이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셀 때에 어린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을 만큼 몹시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바쁘신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자녀들과 부모들을 막아서며 꾸짖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리고 연약한 존재로 무시받았기 때문에 보호해 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 진심으로 믿으며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순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 의심이 들고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기 위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으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